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악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세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분명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게 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와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차지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고 나누는 내용들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가 바로 여러분 이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복하고 차지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남은 땅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이 땅도 분배해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여러분 지역명들이 많이 나왔죠. 지역명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과 경계가 무슨 땅이냐 하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남아있는 땅을 지금 얘기하고 그 땅을 지금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그러니까 유산입니다.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분배하여 후손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인데 아직은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땅인데 그 남의 땅도 선을 그어가지고 그걸 다 지파별로 분배해서 나누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땅인데 그 땅을 벌써 선을 그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히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물려줄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과 부동산과 아파트와 땅을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줄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업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라느냐 하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땅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변하지 않는 유산이에요. 이 믿음의 유산은 영원한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많이 남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섭섭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31명의 왕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땅을 차지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니 나이가 많아 늙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약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도 없고 남아있는 땅을 정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서를, 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자신 아닙니까? 자신이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자신의 지금 연약해지고 나이 많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자신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았고 늙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너희들을 지킬 수도 없겠지만 너희들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너희들을 도우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약속을 이루어 지키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런 표현은, 내가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 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너희들의 유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요, 보이는 위대한 사람이나 여러분 보이는 과거에 얻은 그 넓은 땅이 여러분 우리의 유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큰 땅이라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여기에서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1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죠. 무슨 위기입니까? 위기는요, 바로 위대한 지도자, 그들을 인도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가 죽어서 여러분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고 너무나도 큰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이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을 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고 모세가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였지만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열심히 정복하고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신하여 열심히 쌓아줬지만 그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바라볼 때 닮고 싶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여러분 범죄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떠났던 그 모든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었고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여러분 범죄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에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열쇠와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게 된다면 우리 부모 세대에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평생토록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일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은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하죠.
영원한 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망치게 되고 자녀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보는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매일 드라마 보시죠? 일일 드라마, 월화 드라마, 주말 드라마, 다시 보는 드라마. 그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그 빠지지 않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찢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남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많이 남겨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 하나 없더라도 믿음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여러분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자녀는 망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자녀는 성공하게 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눈물 흘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믿음을 남겨준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중학생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꼴통이었어요. 남의 아들을 꼴통이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꼴통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도무지 안 듣고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거기다가 교회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끌려왔는데 이제 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교회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생각에, 이 집사님 생각에 그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중학생인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런데 얘가 고등학생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아들을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아내와 상의하면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수련회에 우리 아이 보내자. 아이 보내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수련회에 보내겠습니까? 수련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두고 막 부모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라. 수련회 가면 좋겠다. 싫어요. 수련회 가라. 재미없어요. 수련회 가라. 하니까 아이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때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루 3만 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리를 팍 돌리니까 여러분 수련회가 2박 3일이니까 3만 원 그러면 9만 원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전에도 수련회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견디면 되겠지 뭐 견디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싫은데 마지막이에요 이러면서 아이가 수련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세요. 아이 수련회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를 여러분 수련회 보내놓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모들이 여러분 저녁이 되면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2박 3일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 부모들도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는 수련회 왜 참석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아무리 놀고 아무리 전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애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애들이 그래도 여러분 어른보다 때묻지 않고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이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물어보면요,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청소년 시절 때 수련회 가서 예수 만났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중학교 때 주님 만났습니다. 수련회 가서 SFC 수련회라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에서 한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는요, 이 아이가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가 하루에 성경을 20장 이상씩 읽기 시작하고, 애가 삶의 자세가 좀 달라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하던 애가 이제는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한 번은요,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왜 우리 집은 가정예배 안 드려요? 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뭐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안수 집사인데 가정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 앞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무도 찔리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3만 원이 아니라, 돈 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들였더라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돈을 3억 3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업이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라니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여러분 다른 것을 강요하고 다른 것을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만드니까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부모들이 자식을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아이들이 여러분 믿음이 전수되도록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때보다 3부 때 더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이 간다면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업, 최고의 여러분 기업과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녀들에게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후손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두 번째 유산은요, 사명의 유산입니다. 이 사명은 개인적인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30만 명의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멸하고 난 다음에 많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남아있는 땅도 많이 있지만 차지한 땅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지한 땅을 여러분 지파별로 분배하고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무엇부터 나누느냐니까 차지해야 될 땅, 남아있는 땅,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먼저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차지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이 땅이 있으니까 이 땅도 지파별에게 나누어주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먼저 하느냐 하니까 차지한 땅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차지해야만 될 땅을 먼저 기업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유산으로 지금 남겨주는 거예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 사명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더 많은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합니까? 땅을 정복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민족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악하고 여러분 더럽고 죄악이 관영한 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열방이 천하만국이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꿈을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워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되고 이삭의 사명이 되고 야곱의 사명이 되고 모세의 사명이 되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으니 그 사명을 그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되실 때에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천국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천하시면서 땅 한 평 남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면서 건물 하나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너희들이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전수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 구절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주님의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았고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남들이 밟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명을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지요. 다른 사명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이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될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신 성공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우리가 밟지 못한 그 땅을 우리의 자녀들이 밟고, 우리가 해보지 못한 그 위대한 일을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해내는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판교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려고 나름대로 예를 썼습니다. 선교지에 백교회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갔습니다. 처음 이 비전을 가지고 제가 선포할 때에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허황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달려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땅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꿈을 꾸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이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위대하게 쓰일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저는 꿈꾸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꿈을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꿈을 안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그들이 나누어 기업이 되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당부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로 끝난다면 망하는 집구석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많은 것을 축적하고 쌓아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면서 많은 것을 남겨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놀고 먹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구석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집안이. 꿈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와 변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아이들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환경을 제공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예를 쓰고 땀 흘리고 그 꿈을 안겨주고,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에,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여러분 그 일들을, 남은 과제를 그 다음 시대에 물려주는 그런 놀라운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시대보다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될지 고민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분명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